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에게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갖느냐, 저는 이것이 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덕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셔서 제 이름을 덕종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학창 시절 때에는 아이들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독종 뭐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도 있긴 하였습니다만은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계명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05년에 대법원에서 이름을 계명하는 절차들을 좀 많이 폭넓게 허용하고 간소화하라라고 하는 규례를 내면서부터 매해 최소한 10만 명 이상, 어떤 해는 막 20만 명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남성분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아마 이제 좀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아들이 정치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스릴치 나라국 해서 치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문제는 그 성이 김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꾸 김칫국 불러서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명 신청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그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좀 흔한 이름이에요.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이름도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흔한 이름인데 문제는 성이 우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우동국 그렇게 놀려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개명 신청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그 아버지가 그 여자답게 그런 이제 여성스러운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숙자예요. 숙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이 노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 그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가볍고 쾌활한 가정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좀 진중하고 신중하기를 바라서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어줬대요. 그런데 문제는 성이 임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개명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해마다 10만 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개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그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고요. 또 그 안에도 사레라는 하는 이 이름은 여주인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로 해라. 그래서 이름을 사라로 개명했는데 사라의 뜻은 뭐냐면 열방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또 야곱,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얻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이런 이제 이름을 갖게 되어졌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도요.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사도들이 그 이름이 바뀌어졌지요. 한 사람은 시몬 갈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큰 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큰 자 이런 포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겸손해져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정체성도 보여주는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복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일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9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봐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 내 이름으로 계속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그 40여 세가 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40여 세나 될 정도로 일평생 한 번 다리를 펴보지 못했던 그 선천성 지체 부자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그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줄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근육들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그가 일어섭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간증 집회가 벌어지게 되어지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핍박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핍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 소위 그 당시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몰려와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합니다. 내 아이가 그런 일이 경험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일이 경험되었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늘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그 연약함에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누구라도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참 잘됐다, 너무 잘됐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을 해요.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뭐예요? 사실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이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이가 갈릴 정도로 소름이 끼쳐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첫 번째 핍박은 로마 당국에 의한 핍박이 아니고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어진 핍박이고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뭐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이 뭐기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이가 갈리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진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부처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믿을 수 있고, 또 중국에 가니까 강시도 막 믿는다 그러고, 일본에 가니까 심지어 부지깽이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서 그렇게 다 서로 믿는 것을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왜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만 캐톨릭도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불교도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왜 너희 기독교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배타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진리여야지, 그것이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태양이 하나이듯이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 해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어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장난 삼아서 불을 냈던 것이 강한 바람을 타고 막 갑자기 삽시간에 산불을 냈는데요. 이 막 불이 막 산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가니까 등산하던 사람들도 막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또 그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서로들 어떻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헬리콥터 한 대가 나와가지고 그 붉은 줄을 내린 이제 그 헬리콥터에서 그 조종하는 그 조종사가 확성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붉은 줄만 보고 다 따라오세요. 계속 확성기에다가 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소방 헬기에서 내린 그 붉은 줄을 따라서 내려갔더니 조그만 시내가 흐르는 계곡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내려와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 그 헬기의 조종사가 이 길로만 와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독선적인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배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들에게 은혜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더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주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독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들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글에서 읽었어요. 자기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병환으로 이제 죽어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의 그 병실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성도님이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서 막 그냥 막 더 막 그냥 막 걱정하고 막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병실에 신방을 가셨어요. 병실에 신방을 가셔가지고 성경책을 열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워 계시던 성도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이게 이상해서 간신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으십니까? 그리고는 막 간신히 몸을 일으키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지금 성도님이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렇게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성도님이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그제서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생명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두 번째 뜻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10절의 말씀도 다시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한진뱅이 되었던 그가,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그가, 여러분, 치유받고 그 삶이 회복되고 구원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님이 보내신 마을로 막 두 사람씩 나누어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미국의 경찰들은 폼이 나요. 한국 경찰들은 맨날 얻어맞는데 미국 경찰들은 그냥 폼부터 달라요. 당당하게. 이 경찰들에게는요, 나라가 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차를 세우면 작은 차도 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트럭도 다 서야 돼요. 안 쓰고 갔다가는 그냥 진짜 작살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차들이 섭니까? 전혀 서지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그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로 해방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그것은 절대로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권세를 붙들고 그 권세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매인 것들은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의 놀라운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삶의 출발과 기준이 되는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퉁이와 머릿돌은 건축물의 출발과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큰 빌딩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모든 건축은요, 머릿돌과 그 모퉁이돌에서부터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지어나가는, 모퉁이돌에 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연결하여서 그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물질의 기준을 두고, 건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짓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요동하지 않는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퉁이돌로 삼아 자신의 삶을 세워내고 그 가정을 세워내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도 옵니다. 비도 옵니다. 창수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어떤 상황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을 내 인생의 만세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에요. 어떤 기준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고 승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그가 예수 밖에 있으면,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흥하거나 패하거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는 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딘지, 출발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막 잘 살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요, 막 세상에 막 물질이 다 따라오고 세상 것들이 다 따라와요. 근데 롯은
물질을 앞세우고 가니까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지, 자꾸 물질을 따라가고 발람의 길에 서고 롯의 길에 서고 가룟 유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고, 그리고 출발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나의 삶의 시작과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머릿돌은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내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내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기준 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퉁이돌과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것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실제적 영적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아버지 하나님 기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도 주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영광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릿돌과 모퉁이돌 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